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성도로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기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또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채워갖고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들 어르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855년 11월 11일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22살 때인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사명이 과연 무엇이기에 키르케고르 같은 뛰어난 철학자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고 일기에까지 써놨을까요? 그러면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사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발견해가는 것이 사명을 발견해가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꿈과 사명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미래를 꿈꾸는 꿈에
사명적 요소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언젠가 청년들과 자신의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꿈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꿈들이 지금 청년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성취했으며 혹 지금 청년이 되어서 그때 가졌던 꿈들이 좀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어서 청년들에게 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도와는 달리 청년들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제가 의도한 대로 가지는 않고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청년이 중고등학교 시절 비롯해서 지금 청년이 된 순간까지 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꿈과 적성을 찾기보다는 어디라도 좋으니까 일단 대학에 진학을 해야만 했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일단 취업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목표가 되었지 적성을 살린다든지 자신의 꿈을 쫓아서 어떤 그 전공을 찾고 직업을 찾고 할 그럴 여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청년들의 실업률을 보면 청년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청년들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첫째, 꿈이라는 것을 왜 직장을 찾는 것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매일 고기 반찬을 먹는다는 것을 꿈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가는 사람들의 직장인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하죠. 이 직장을 이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직장을 잡아서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꿈을 성취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꿈 그리고 더욱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청년들에게 해준 이야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꿈 혹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꿈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생각하시며 태초에 정해놓으신 그 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실패를 겪고 있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 싶으니까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싶고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항상 그 뜻을 묻고 그에 합당한 답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려는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한때 사도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능한 지도자 같았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그때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좌우에 앉아서 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다른 꿈을 갖고 다른 꿈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꿈이 언제 산산조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출세하려던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사도들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바로 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의 꿈은 산산이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또 세움을 잊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헛된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깨닫고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저 자신의 의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자신의 관심사를 다 내려놓고 작정하고 기도에 집중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죠.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러기에 기도가 더 소중하고 그러기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비록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수요일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던 그 수가성 중보기도회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수가성 중보기도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삼지 않았죠. 오직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픔과 그들의 간절한 소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기 위한 그 일들을 우선순위 삼아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만사를 제쳐놓고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이 우리가 충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주일날 교회학교가 모이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습니다만 교회학교 교사들도 주일이면 이른 아침에 나와서 먼저 교사기도회로 학생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린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또 주님의 자녀처럼 키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바로 사명으로 불타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 것,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먼저 생각나고 교회가 먼저 생각나고 그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고 섬겨야 될 사람은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기도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 제자들이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명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기다리라 했기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무리들 지금도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는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숨죽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합심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는 그들이 찾고 이루어야 될 사명은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모든 일과 신앙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그러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움을 입어야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도록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말은 중언부언의 지름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죠. 정작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뭡니까?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많은 말보다 성령의 능력이 큰 거죠. 내 힘보다 성령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결코 자신이 먼저 드러나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내 영혼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까지도 내가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명은 성령을 받고 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느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요?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칼을 들어서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자를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들, 제자들에게 베풀어주려는 그 사명들은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은 지금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도록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올바른 기도는 신앙인에게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나아갈 바와 해야 될 일들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더불어 기도한 소위 말하는 120문도들이 기도에 힘쓴 후에 이 사도들과 더불어 처음 정하고 행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되어 있는 사도직에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일에 있어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실수를 해서 공석이 된 그 사도자의 자리를
자신이 마음대로 세워버린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 사도가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세우시게끔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 2장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를 12명으로 세워놓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다스릴 12사도를 언급하신 것이기에 사도가 1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을 강조하셨는데, 이것,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사도의 조건이 너무나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12사도는 원칙상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다른 120분도와 함께 기도 중에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채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베드로가 이 120분도가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했기에, 기도해서 마음에 이런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사명을 찾아 나갈 수가 있었고, 바로 그 일을 올바로 합당하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명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것과 사명 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재물의 크고 작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죠. 오직 신실히 기도하겠다는 그 기도를 원하는 심령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 받기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귀한 사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새벽에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해 계획하신 그 길들, 그 걸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에 용암 맺은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추석 연휴를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언제나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추석 연휴이지만 저희들 정해진 시간에 주의 말씀을 또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대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